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시간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과 또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하나님 풀고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하나님 또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가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보내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 짧은 이야기 긴 감동 첫 번째 책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었고요. 시력은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서 끄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며 11살이 되던 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는요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살에는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뉴욕지사가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리 큰 장애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 하늘에서 주신 그 지혜로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이 재건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함을 뒤집어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시금 바울의 사명을 확인해 주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바울이 사명을 확인한 다음 날, 즉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구출받은 다음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다시 조사할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내달라고 하면 바울이 공회로 오는 길에 매복해서 있다가 바울을 급습해서 바울만 죽이겠다, 이런 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요구가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계책이었습니다. 바울만 죽이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요, 바울이 이제는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다고, 이제 바울을 죽이는 것은 시간만 남았다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계책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계책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노력하는 라이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특공대, 결사대 4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여러분, 만일 바울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대충 서너 명, 대여섯 명 정도의 군인이나 많아야 10명 내외의 군인들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40여 명의 결사대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대적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밤을 지냅니다. 이것이 나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말에 골골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수월하게 풀리는 사람보다 때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숨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대적이 있었기에 로마까지 군인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습니까? 무려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수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나친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사명, 영어로 하면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470명의 군인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거룩한 미션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울의 거룩한 미션, 사명,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하시는 거룩한 낭비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많은 군인들도 충분히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거룩한 낭비조차도 하나님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부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이렇게까지 도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명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천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군인들 470명을 붙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보낼 편지까지도 직접 써주지 않습니까? 바울의 무죄를 추정하는,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의 내용까지 써서 군인들 손에 들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사명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